결혼한 지 1년쯤 되었을 때였다. 그 시절 나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던 며느리였다. 한 해에도 서너 달을 빼고는 거의 매달 한두 번씩 제사가 있었다. 제삿날이 다가오면 시어머니와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하느라 늘 바빴다. 그런 일상이 반복되던 어느 날 밤이었다. 잠이 들었는데 이상한 꿈을 꾸었다. 내 영혼이 몸을 떠나 어디론가 날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다. 시어머니도 함께였다. 한참을 날아가 도착한 곳. 그곳은 오래된 마을이었다. 옛날식 기와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집집마다 규모도 크고 좋아 보였다. 마치 부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 같았다. 나는 시어머니와 함께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마을을 구경했다. 그렇게 한참 돌아다니다 이제 돌아가려 몸을 돌리는데 마을 끝자락. 아주 이상한 집 한 채가 눈에 들어왔다. 기와집 사이에 홀로 서 있는 초라한 초가집. 그 마을과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 집이었다. 나는 그냥 지나치려 했다.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빠른 걸음으로 그 집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익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제가 왔어요. 그리고 망설임도 없이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놀라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 안에는 나이 60이 넘어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다. 삶의 고생이 얼굴에 모두 새겨진 듯했다. 깊게 패인 주름, 초라한 옷차림. 그런데 그 할머니는 시어머니를 보더니 반가운 표정을 지었다. 너 왔니? 시어머니는 할머니 손을 꼭 잡으며 물었다. 어머니 앉으세요. 그런데 동생은 어디 갔어요? 나도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가 시어머니 뒤에 앉았다. 잠시 후 할머니가 말했다. 조금 있으면 올 거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밖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시어머니가 문을 열었다. 밖에는 초라한 모습의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20살 남짓 되어 보였다. 그는 마당을 가로질러 문 앞까지 걸어왔다. 하지만 방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았다. 그저 문 앞에 멈춰선 채 애절한 눈빛으로 노인과 시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그 순간 할머니가 반갑게 말했다. 오는구나. 그리고 그 순간 눈을 떴다. 꿈이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꿈속에서 본 얼굴들이 너무 생생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이었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쓰였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무슨 의미였을까? 꿈속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있었다는 생각이 문득 떠올랐다. 나는 조심스럽게 시어머니께 꿈 이야기를 했다. 꿈속 사람들의 생김새까지 하나하나 설명했다. 그러자 시어머니 표정이 굳어졌다. 놀란 얼굴이었다. 잠시 말이 없던 시어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어떻게 내 꿈에 내 친정어머니와 동생이 보였단 말이냐?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시어머니는 말을 이어갔다. 친정어머니는 예순에 돌아가셨고 남동생은 20살 무렵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단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나도 기억했다. 정말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다. 너무 놀라웠다. 그때부터 한 가지 생각이 들었다. 죽은 사람이 꿈에 나타나는 건 혹시 도움을 청하는 게 아닐까?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건 아닐까? 다른 사람에게는 닿지 않던 마음이 나를 통해 전해진 건 아닐까? 그 이후 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신기하게도 그 후로는 2번 다시 꿈에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 궁금증은 남아 있었다. 나는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었다. 동생분은 왜 그렇게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나요? 시어머니는
오래전 이야기를 꺼냈다. 작은 시골 마을 잔칫날이었다. 돼지를 잡고 사람들이 모두 모여 먹고 마시고 웃던 날. 그날 시어머니 동생은 막걸리 한 사발과 돼지고기를 먹었다. 그런데 그 한 끼가 화근이었다. 갑자기 체한 것이다. 병원도 다녔다. 좋다는 약도 먹었다. 온갖 방법을 다 써봤다. 하지만 낫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몸은 야위어갔다. 결국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더 안타까운 건 그가 결혼한 지 1년도 안 되었던 때라는 것이다. 새색시였던 아내는 하루아침에 청산과부가 되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른 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늘이 무너질 슬픔 속에서도 그 여인은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다. 홀로 아들을 키웠다. 이를 악물고 버텼다. 수많은 세월이 흘렀고 아들은 자라 결혼할 만큼 훌쩍 성장했다. 지금은 누구보다 효심 깊은 아들이 되었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남편은 아버지 역할을 한 번도 하지 못하고 떠났다. 하지만 남겨진 사람은 그 삶을 끝까지 이어냈다. 죽은 사람과 산 사람, 보이지 않는 인연의 고리는 그렇게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다.